7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검은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건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을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수선하고 아무 질서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열매 거둘 새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천금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 38장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
지난 시간에 했던 37장 그리고 36장과 37장 말씀보다 앞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장과 37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읍이 다 이 점령을 당하고는 이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휩쓸어 버렸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랍사게라는 자신의 휘하 장수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8장 말씀은 그 36장과 37장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이 침공이 있기 전에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망언하여 자신의 신전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죽을 위기를 마주했어도 믿음으로 살게 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이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과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기도 그리고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침공하기 전이지요.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고 그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언을 남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했다고 하지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 말은 진리, 진실, 신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일치됨을 의미하는 진실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심,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당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행위에 믿음을 주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은 그가 종교 개혁을 통해 산당을 제거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적 노력과 업적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면 항상 성경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네가 15년을 더 살 거라고 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아스로 왕 사네립이 침략하기 전에 36장 이전에 지어진 걸로 봐야 되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셨습니다. 나아가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되는 것은 유다가 이 순간 멸망하지 않은 이유도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스루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도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운명과 히스기야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자연적으로 죽고 하나가 살면 다른 하나도 삽니다. 히스기야가 시한부 인생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당분간 보류되는 것이지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징표로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시간을 재던 해시계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시계가 아하스 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의 선대왕인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세속적인 왕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에서 아하스의 시계가 되돌아간다는 것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범한 죄 때문에 유다에 임박했던 심판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이 참신한 왕의 노력과 기도가 잠시나마 보류하는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은 히스기야뿐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심각한 위기가 오겠지만 히스기야의 왕위가 보장되는 한 유다도 건재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해가 10도나 물러가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적 체험뿐 아니라 초자연적 표적까지 주셔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드린 왕의 피땀 흘린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었어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병은 그의 중년에 찾아왔는데 중년이라는 것은 한창 때를 의미합니다. 스올의 문, 즉 사람이 죽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서 이 자신의 병이 위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생이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중한 병이었다는 것이지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 왕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단순히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호와와의 단절에 대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을 묵상해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이집트 애굽의 도움으로 이겨내고자 그곳에 이 사신을 파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비판하셨습니다. 11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이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병과 죽음이 여호와의 심판 때문이라는 인식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는 곳이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자신의 이 앞으로 죽을 거라는 것, 죽게 되었다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공이 배를 마름같이, 그러니까 배틀에서 직공이 옷감을 만드는 직공이 배 옷을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라는 표현은 내가 살던 곳이 목자들이 장막을 걷는 것 같이 직공이 배를 마는 것 같이 이미 죽음으로 옮겨졌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직공이 배틀에서 천을 끊어내듯이 그의 생명이 아침 저녁 사이에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이 그렇게 죽을 뻥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힘들었던 거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그 고통이 이렇게 뼈가 꺾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침까지 견디었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루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새벽까지 계속해서 절망과 육체의 고통과 싸워가면서 지내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사자같이 그의 모든 뼈를 꺾으시는 것 같아서 아침 저녁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끝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지저귀다는 것은 여기서는 히브리 원문으로는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자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저귀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비명을 지르다,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그의 고통의 외침이 제비와 학 같은 새와 같으며 그의 애통이 비둘기가 슬피우는 소리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앙망하다라는 말은 나의 눈이 높은 곳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합니다.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말은 보증이 되다, 담보물이 되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구절에서 자기를 마치 심한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로 묘사합니다. 채권자는 여호와가 아니고 질병 혹은 죽음입니다. 즉 죽음이 자기를 재촉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빚 보증을 서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러한 재촉을 제거해 주시기를, 빚독촉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욥기 16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을 중보자로 요청한 것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심판에서 구출하시는 구원의 사상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라는 표현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 말씀을 행하셨으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자신이 병이 든 것을 일컬어한 말입니다. 하반절에서 한글 성경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고 번역하여 히스기야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 부분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연수 동안 내 평생 동안 조심스럽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병이라는 심판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종신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했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심스럽게 행하는데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하면서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황금기, 중년에 찾아온 죽음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죽음보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미 죽음이 선언되었지만 기대를 버리지 않고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치유와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는 이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상반절에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극한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그러한 고통을 연단의 과정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반절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사함받음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뭡니까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산 자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신실함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라는 고백은 병으로부터의 구원받은 히스기야가 미래에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확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고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성전의 기구들도 훼손하였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 그 예배를 회복하고 수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려고 애썼던 것이지요. 21절과 22절 말씀은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바르며, 그 종처는 상처 부위죠.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는 환부만 치료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치료제로 무화과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라고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다시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징조를 많이 구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시며 요나의 징조 밖에는,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 이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1절 같은 에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히스기야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징조를, 표적을 요구한 이 이유와 근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며 징조,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징조를 구한 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징조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징조를 구합니다. 그가 이렇듯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징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애타게 부르짖는 가련한 인간에게 크신 능력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만 하는 인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특별한 왕으로,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대체적으로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그가 곧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벽에 자기 얼굴을 벽으로 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도 유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했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셨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사님 괜찮으세요?